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함께 1절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형통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잠깐 좀 개관을 할 텐데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썼느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편지는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지방이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아시아 지방에 갈라디아가 있고 유럽에 로마령 갈라디아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아시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면 바울이 적어도 1차 선교 이후에 갈라디아를 썼겠죠. 아마 2차 선교 이후에도 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1차 선교나 2차 선교 때 갈라디아 지방을 갔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후에 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령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다라고 한다면
유럽에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차 선교 이후나 혹은 3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이냐에 따라서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 또 어디에서 썼는지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이 편지를 썼는지 또 어떤 갈라디아에 썼는지 아직 잘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 특별한 아주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다른 바울의 편지는 주로 이제 앞부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바울의 편지의 형식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보낸 이 편지에는 이런 전통적인 감사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어디에도 이런 편지가 없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만 전통적인 감사 기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건 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전통적인 서신서의 형식을 파괴하고 곧바로 들어가는 본론이 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너무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복음이다라고 가지고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른 복음이 뭔지는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 그랬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막 바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에도 지금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온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의 그 사도권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려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비난을 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똑같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고린도 교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무너지게 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다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려서 다 가짜 믿음이 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도 다 가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도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곧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교회를 교회되게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문제가 다급했으면 다른 서두도 막 생략하고요 곧바로 사도권을 변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인정하고 믿고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목회자라는 개인, 사람을 따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위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옛날 바울 시대만 해도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그 성경을 구하기가 일반인들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도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도들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은 참 구하기가 쉽죠,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곧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가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오늘날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자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현상이 참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는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가난한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고 간단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순수함이에요. 청결함이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썼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었던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악한 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악의 함정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실천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 분명히 모두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건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 죄악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이게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늘 함정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내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출하고 살리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악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마치 노름하는 사람이 담보를 잡혀거나 혹은 빚진 사람이 담보로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담보물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상가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으면 그 상가 겉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처분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 됐습니다 하고 붙여놓는 그런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가게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런 상가가 있으면 이건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라고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가가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담보를 해지하지 않는 한 결코 주인이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담보물로 잡힌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제 인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담보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마귀의 담보물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항상 죄악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절망적인 우리를 이제 그 담보물 해제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담보물을 해제시키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안에만 참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 어디에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 누구도 자유란 없습니다. 희망을 잃은 이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이 하루도 구원의 감격 속에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악이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담보물이 되어서 항상 죄악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악순환에 반복되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담보물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참 자유를 누리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